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에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효도하는 요셉의 효도를, 요셉은 어떻게 효도했는가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모를 공경한다는 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나타냈는데, 자기가 지금 애굽에 총리가 된 사실을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형들이 요셉을 팔아서 노예로 팔았는데, 요셉은 팔린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성장해서 양육돼서 마침 하나님의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풍년의 때 많은 곡식을 창고에다 가득 쌓고, 흉년의 때에는 전국에서 세계 각국에서 모여드는데 요셉의 형제들도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는 결국은 요셉이 그들의 그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팔아버린 동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요셉이 이제는 내가 이렇게 총리가 됐으니, 그래서 이렇게 고센 지역에 따로 부모를 다 모시려고 준비했으니까 빨리 아버지 옆에 알리라.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잘 돼 있는 모습을 속히, 그 잘 돼 있는 그 모습을 속히 알리고자 하는, 부모에게 자신의 그 잘 돼 있는 삶, 당당한 삶을 알리고자, 그래서 부모에게 알리는 것 자체가 효도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 9절에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말하십시오.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이곳에 오십시오. 속히 알리도록. 아버지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애굽에 가서 총리가 전국의 바로를 대신하는 통치자가 됐으니 그 사실을 알고 얼마나 부모에게 기쁨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효도는 부모에게 나의 삶을 알려서 내 삶의 모습 자체가 부모에게 큰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는 것을 요셉은 그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잘된 모습, 나의 행복한 모습, 나의 기뻐하는 삶, 나의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당당하게 부모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효도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부모를 즐겁게 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요셉의 아버지가 얼마나 즐겁고 기뻤겠습니까? 요셉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즐거움과 기쁨이 되는데, 애굽의 통치자가 돼가지고 가족들을 다 봉양하고 또 한쪽에 고센 지역에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준비했던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그 아버지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 부모를 감격하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한다 하시고 부모를 기쁘게 한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기쁘게 하셨습니까? 부모에게 나의 당당함을, 나의 사는 모습을 그렇게 알려주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언제 있었습니까? 요셉은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부모를 감격하게 했습니다.
46장 29절에 그 후에 이제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왔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요셉 자신의 수레를 갖추고 버금수레, 총리가 타는 수레를 다 갖추고 아버지가 있는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맞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보이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목을 어금맞고 안고 아버지를 포옹하면서 감격의 포옹을 하며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기쁨의 감격을 주는 것, 이것이 가장 참된 효도라는 것을 요셉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효도는 뭔가?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감격하게 하는 것이다. 무엇으로? 나의 삶의 지금 모습으로, 나의 당당함으로. 그래서 부모를 기쁘게 하고 또한 감격하게 하고 이 사실이 효도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효도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물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효도에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모를 봉양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45장 11절에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잘 돼가지고 부모의 그 형제, 부모뿐만 아니라 형제, 조카들까지도 다 봉양하는, 이게 바로 제대로 된 부모를 봉양하는 효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함을 가지고 부모, 형제, 조카들까지도 다 봉양하는, 다 섬기고 다 필요를 채워주는, 이게 바로 요셉의 효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질로 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게 제대로 된 효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네 부모가 있다 그래요. 영의 부모가 있고, 영의 부모는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육의 부모는 우리를 낳아준 부모고, 교육의 부모, 우리를 가르치신 스승 부모가 있어요. 또한 신앙의 부모, 우리를 양육하고 이끌어주는 신앙의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도하는 것은 뭐 하는 거냐?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고, 얼굴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까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가장 효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자주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준다는 건 어떤 걸까요? 찾아가서 만나는 거죠. 우리 김인자 권사님이나 김아리아 성도님, 어떤 아들딸이 가장 효도하는 아들딸일까요? 자주 얼굴을 보이는 아들딸이죠. 그리고 얼굴을 보일 뿐만 아니라 또 자주 전화해. 효도하는 사람들, 자녀들은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 맨날 계속해서 얼굴도 자주 보여주고 음성도 다시 들려주고. 이게 효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또한 무엇이 따라야 돼요? 반드시 물질이 따라가야 돼요. 물질이,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 누굴까요? 늘 물질로 부모의 필요한 것이 뭔가를 살펴가지고 그것을 채워주는 그 자식이 가장 효도하는 자식이라는 거예요. 또 어떤 모습일까요? 요셉처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이렇게 잘 사는 모습. 그래서 자기도 잘 살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잘 사는 삶을 온 가족들에게, 부모, 형제, 조카들에게까지도 다 성공을 보여주는, 이것이 바로 제대로 된 효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하나는, 이렇게 막 모든 게 넉넉하고 모든 게 풍부하면 자칫 잘못하면 거만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만하지 아니하고 낮은 모습으로 모든 사람을 다 어우르는, 화목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몇이만 있으면 어떨까요? 그 가문은, 그 가족은 화목하고 행복하고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가 감격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효도는 뭔가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로도 효도하고, 그런 사람에게, 이 효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결국은 요셉이 그랬듯이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의 온 애굽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창세기 45장 8절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가지고 이제 그 앞에 나타났을 때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 그러고 두려워할 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통치자로 삼으시고 애굽 온 땅에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효도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세요? 이렇게 통치하는 자 같은 그러한 왕권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땅에서 생명이 길다는 것은 뭘까요? 오래 장수한데 어떻게 장수하느냐? 건강하게 장수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복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게 장수하는 그런 복을 받습니다. 건강하게 잘 되면서 잘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에도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의 약속 있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말씀 가운데 사람 가운데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부모 공경인데,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복이 무엇으로부터 오는가요? 부모를 공경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범사에 형통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집안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세요. 미리미리 함께 하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범사에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요셉처럼 그런 아버지 사랑을 받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은혜를 이미 부어준 줄 믿습니다. 더군다나 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도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행할 때 범사에 형통하게 하는 은혜가 날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형통케 하세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하나님이 형통하게 했어요. 어떻게 형통하게 했느냐? 흉년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흉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100배나 수확을 얻게 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수십만이 죽어가고 거의 이제 100만이 넘어가지고 미국 같은 데는 100만 명이 넘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세계 최고의 나라가 그 코로나 질병을 못 이겨요. 정복을 못해요. 선진국이라 했던 영국,
프랑스, 무슨 뭐 대단한 나라들, 일본, 어느 나라도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네덜란드, 이탈리아 뭐 이런 나라들, OECD 국가의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 다 무너져요. 꼼짝 못해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미 극복하고 이제 코로나를 잘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서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라는 저와 같다. 그래서 복음의 나라, 전 세계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고 지금 복음이 죽어가는 영국과 유럽의 그런 곳에 선교사들을 다시 보내서 전 세계를 복음하는데 마지막 시대에 쓰임받는 우리 대한민국이 될 줄 믿습니다. 이삭은 그 당시에는 우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물을 가지면 너무 그것이 큰 복이에요. 땅을 깊이 파도 우물이 안 나와요. 물이 안 나와요. 근데 이삭은 땅만 파면 우물이 솟아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샘 내가지고 막 쫓아오면 줘버려요. 그것 때문에 싸우잖아요. 다른 데 가서 파면 또 나와요. 그래서 파는 곳마다 물이 틀어나와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조상이 됐잖아요. 룻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방 여인이었는데 룻이 말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 믿음을 가졌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낙도 없어요. 얘는 어떤 자식도 없고 또 어떻게 해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절망이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지만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공경했더니 하나님께서 룻의 삶에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물질의 복을 주셨고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그야말로 최고의 신랑감을 만나게 했어요. 보아스. 그리고는 보아스를 통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다윗 왕의 증조부예요. 다윗 왕의 증조부를 낳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그 복을 받았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부모를 얼마나 공경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는 구두수송공이었는데 그런 아버지를 이렇게 부끄럽게 여기지 않아요. 그 아버지를 자랑하고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머니가 물려준 성경책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항상 가장 소중한 보물로 간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따랐더니 그래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이 됐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가장 미국의 이름나는 대통령이 됐잖아요. 노예를 해방하는 데 역할을 했고, 온 미국 사람들에게 역사 가운데, 미국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효도하는 자는 어떻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부모를 효도한다는 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즐겁게 하는 것이고 내 삶의 내용으로 당당하게 부모의 기쁨이 되도록 보여주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더해서 큰 물질로 봉사하고, 그리고 늘 살아가 자주 만나고, 멀리 떨어져 있으면 요즘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계속 통화하면서 그냥 형식적인 통화가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공경의 마음으로, 그리운 마음으로 그렇게 늘 만나고 피를 채워주고, 이렇게 효도할 때 요셉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이삭에게 형통의 복을 주는 것처럼,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에게 그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한 것처럼 그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품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이런 효도를 지금까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지켜서 잘 하겠습니다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효도, 부모에게 나의 모습을, 나의 살된 모습, 나의 당당함을 속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나를 잘 준비해서 나의 모습, 나의 사는 내용 그 자체가 부모의 기쁨이 되고 부모의 마음을 감격하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악습과 모든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마음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넉넉하게 부어주셔서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잘되고 이 땅을 하나님 앞에 통치하는 통치하는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내용을 보이면서 부모의 기쁨이 되고 감격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도 넉넉하게 부모를 폭력하고 부모뿐만 아니라 가족, 친척들, 조카들까지도 하나님 아버지 필요를 잘 채우는 그러한 넉넉함을 부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효도하는 마음 품게 하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우리 하나님 부어주옵소서. 그 삶을 나타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삶이 나뿐만 아니라 내 후손 대대로 나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생명샘 권속 모두가 다 이처럼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삶 가운데 당당함을 나타내므로 주님 닮은 모습을 나타내므로 진정한 효도자가 되게 하시고 요셉이 받은 형통의 복, 이삭이 받은 형통의 복,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받은 이 형통의 복을 다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생명샘 권속들을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